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3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한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한 달이 10번째입니다. 당신에게 부활은 실제인가 허탄한 말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5년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신경재활 연구가 테레사 파페 연구팀이 외상선 뇌 손상 장애로 인해서 의식장애에 빠진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일을 녹음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이제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6주간 그렇게 들려줍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찾지를 못해서 남편과 막 동네방네 찾아다녔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줍니다. 의식을 잃은 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너가 콜벳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바람 날리며 좋아했던 그 순간들을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또 6주간 들려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의식 회복 과정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반응을 하더랍니다. 뇌 영상을 찍어보니까 장기 기억과 언어 이해와 관련된 뇌의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페 박사가 말하기를 익숙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기억의 이야기가 바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를 자극하고 이것이 의식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죽음처럼 닫혀 있었던 의식이 기억하라는 목소리에 다시 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들의 메시지, 바로 기억하라.
바로 여인들이 그 죽음의 무덤 앞에서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뭘 들고 갔습니까? 향료입니다. 시신 부패를 늦추기 위한 것이 향료죠. 이 여인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다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여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향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 그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동의하고 그래서 향료를 준비하여 가져간 것입니다. 갔는데 빈무덤에 누가 있었느냐? 웬 남자 둘이 나타난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천사예요. 천사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굉장히 당황해하고 빈무덤에 지금 예수님이 시신도 없는 상황에서 어디 간 거야?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이장한 거야? 도난당한 거 아니야? 이럴 때에 웬 남자들이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 분, 죽지 않으셨다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바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면서 너무나 기쁜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덤을 빠져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11 사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정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주님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살아나신 거야. 그래, 우리도 이것을 전하자 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 개정판에는 허탄한 듯이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 허탄한 듯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는 이 단어가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선망증서를 보이면서 막 소리를 낼 때 그것을 이제 헛소리 낸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바로 그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이 여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고 하면서 믿지 않고 그냥 터부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처음 반응이었어요. 워낙 죽음의 무게가 컸고 충격이 컸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만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몸을 쌌던 삼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놀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직 믿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의심도 아닌 이유가 아예 의심했다라면 가보지도 않았겠죠. 어느 정도 베드로 안에 믿음도 있었지만 의심도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의심 그 어느 사이에 이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랐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은 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향료를 들은 여인,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도들, 그리고 놀라운 채 아직 믿지 않은 채 돌아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이 11 사도들보다 나은가? 정말 여러분들은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흘 만에 부활하사 고백을 해요. 찬양할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구나, 사망의 권세 이기셨구나, 이렇게 찬양을 하죠. 자, 그런데 월요일이 되어서 의사로부터 암 진단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했던 그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부부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간에 그 관계가 아주 냉랭하게 식어서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여길 때에 여러분들은 아니야, 부활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향료를 준비하십니까? 아마 생각보다 많은 경우 향료를 준비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기란 불가능해. 나의 이 질병, 암, 지금 말기인데 이거 회복될 수 있을까? 의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의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비중 있게 두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들었을 때에 어처구니 없는 말,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고 치부했던 것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많은 경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부활보다는 향료를 준비하고 터무니없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활절 날에 천사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그 삶의 무너진 현장 속에서 너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살아난 분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천사가 그 뒤에 놀라운 은혜의 선언을 합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귀하게 보아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건데 이 부활은 그냥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He is risen 써 있죠.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으므로 그걸 수동태로 표현한 것이죠. 그분이 일으켜 주셨다. 세상이 이제 끝이야. 너는 끝났어. 가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할 때 아니야. 그가 바로 시작이야. 나는 그를 끝내지 않았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마태, 마가에 나오지 않은 이 천사의 말 중에 바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메시지가 바로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과거에 반복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서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천사는 기억하라, 인식의 전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주신 말을 너희가 지금 잊고 있으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바로 7절에 직접 친절하게도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는 잡혀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그때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왜 하실까? 묻고 싶었으나 묻는 자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공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거는 문장의 중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 죽었다 하고 끝이 아니라 죽음은 문장의 끝이 아니라 중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 번이나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빈 무덤에 또한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회성해 보니까 여인들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 말씀이 맞아. 그때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었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은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이장한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이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당황하던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해 봤어요. 그렇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서 여인들이 바뀌게 됩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이 만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빈 무덤으로 왔던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침묵했던 여인들이 이제는 증언을 하게 되어지고 향료를 들었던 여인들이 이제는 선포하는 여인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이 여인들에게 침투하여 그녀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어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믿고 보지 않고도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인들이 많은 거예요. 주로 여성들이 한 60%, 70%가 더 많은 이유가 우리 여성들이 더 잘 믿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남자가 믿기 시작하면 순교하기까지 믿는 줄 믿습니다. 남자들도 믿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앞서갑니다. 남자들이요, 그런 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고 무슨 터무니없는 말을 하냐, 그게 말이 되냐고. 부활이 말이 돼. 보고도 듣지 못하고 듣지도 믿도 못하고 나중에 만져봐야 알겠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부활이 언제 일어났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very early in the morning. 굉장히 어두운 때입니다. 빛이 비추기 이전에, 동트기 이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미 부활이 일어났어요. 누가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부활은 모든 어둠이 사라진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대낮에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둡다라고 느껴질 때 주님이 정말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것이 내게 실제인가가 잘 안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미 부활은 침투하여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부활은요, 가장 인생의 기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은 언젠가 먼 미래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20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다. 사람이 살아있든 예수님 믿고 죽었든 간에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주님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의학적인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되지 않아요. 의사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의사가 안 돼, 포기해, 이 아이는 지워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병상에서 일으키실 수 있고 또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물론 항상 모든 사람을 모든 질병에서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병이든 죽음이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관계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할 때에 바로 그때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틀어진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어지는 일들, 정말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침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나셨다. 부활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향하여 가고 침묵에서 선포라는 여인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지길 축복합니다. 어제 한 남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운전을 하고, 저도 사실 부활절 전날 오전에 분주한 시간이었지만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 싶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이제는 거동조차 하기 힘든 상황,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분이 저에게 오셔서 정중하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정말 착한 아내에게 왜 이런 병이 생긴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아내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 쉬운 답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쉬운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고난도 고통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정말 비참한 침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여인들이 말씀을 듣고 증언하였지만 허탄한 말이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또한 부활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마법처럼 싹 없애주지는 않아요. 성경 그것도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남편분에게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은데,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 하지 않고요, 아예 믿음이 없으면 그 먼 길을 운전해서 찾아오지 않았겠죠. 베드로에게 아예 믿음이 없었으면 빈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과 의심 사이에 그 어느 사이에 있긴 했지만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힘든 상황에서 찾아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본 겁니다. 이미 남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아내의 이 병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몸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남편을 위해, 주님, 우리 남편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 살아가는 자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설령 제가 낫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천국에 갈 것이고 주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어떡합니까? 주님, 제 남편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저보다 제 남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 카드도 편지도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써두셨다고 해요. 저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그 아내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죽음이 그녀를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자신의 몸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망이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녀를 사로잡을 수 없었고 그녀의 입술에서 천국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의 능력이 그 여인의 안에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빈무덤의 천사가 오늘 이 가정에게,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그분이 말씀하셨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인의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지막에 이제 대화를 마치고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병중에 있는 그 아내분,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눈물을 마음 다해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기도의 문장 끝날 때마다 있는 힘껏 다해 아멘, 아멘을 외치셨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옆에 있었던 남편이 참 많이 우셨습니다. 많이 우셨어요. 기도가 마치고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 남편분께서 참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안에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 남편 안에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인하여 저는 감사하며 그 가정을 축복하며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중간이고, 그리고 살아나셨다, 부활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 중에 그 주의 말씀과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혼자 기억하지 못할 때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함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성령을 통하여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이 마지막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지 집사님, 하나님께 저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우리 나누실 텐데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첫째 딸 로엘이와 태어난 지 41일 된 둘째 딸 이혜리의 엄마입니다. 저는 첫 임신 때 마지막 달에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 후 첫째 딸 로엘이를 은혜로 출산하게 하셨지만 깊은 상처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지난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더 큰 기쁨으로 가정을 덮어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작년 여름 둘째 이혜리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신 19주차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뇌실이 크게 확장되어 장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태어나더라도 중증 장애로 평생 누워 지낼 수 있다며 아이를 포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날의 진료는 제게 큰 좌절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과 대화하였는데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마음을 함께 주셨습니다. 세상은 현실적이라는 글과 말로 제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기도 했지만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변의 상황을 알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많은 분들의 기도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때까지 아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힘과 사람의 도움으로 달라지지 않음을 절실히 마주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드린 기도는 이혜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또 중보기도 속에 태어날 아이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태중의 아이를 품는 시간은 뇌실의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기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주변에 놀라운 회복과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던 친정 부모님이 현장 예배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남동생 가정도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4일 이혜리는 스스로 호흡하고 먹으며 건강하게 태어났고 중환자실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4일 만에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또 다시 머리둘레가 급격히 증가하여 태어난 지 18일 만에 다시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혜리는 계속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욥기 9장 10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우리 가정에 행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하시며 신실하신 약속처럼 이끄시며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서련 집사님과 김민지 집사님 지난 4개월간 돌아보면 늘 예배 앞자리에 예배를 드리셨어요. 주 예배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늘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혼자 주님을 바라보기에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셔서 목장에서 또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기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이자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런 비슷한 형편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워낙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기 때문에 이 성찬을 제정을 통해서 너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이 빵과 포도주가 너희 안에 흡수가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연합이 되어 있다. 나의 생명이 너의 것이고 나의 부활이 너의 것이다. 잊지 말아라.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너무나 귀한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의 새벽 속에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던 그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찬 주일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셨으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의 몸과 피로 연합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축사하시며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 관계라는 뜻입니다. 계약은 이익이 떨어지면 끊어질 수 있는 관계지만 언약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확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성찬을 받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빵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드신 잔은 좌우의 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새벽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며 찾아가 주시며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이미 주셨건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삶의 무게와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부활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경험하며 누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관계가 깨어진 분들에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놀라운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 만남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이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와 감성금과 성경금과 건축원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가정도 일터도 하는 일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교육, IT, 국방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자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한 이란 그 중동 땅에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부활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란에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게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그 땅에 진정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굽은 길이 곧아지고 또한 산이 낮아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참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안아주시는 은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것 아니 내 모든 삶의 길에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것 아니 내 모든 삶의 길에 늘 충만하네 드립니다 할렐루야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하며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이미 있음을 믿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